여러분, 신앙인이면서 모범생이고 우등생 같은 신앙인이다, 이런 분이 있고 그러지 못한 분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모범생이면서도 우등생의 특징이 뭡니까? 예컨대 오늘 본문과 관련된 것 같으면 시험거리, 시험을 앞에 놔두고 막 그제서야 벼락치기로 공부하는 학생이 아니고, 저 뒤에 계신 우리 교장 선생님하고 학교 선생님 얼굴이 권사님 안수사님 뵈서 내가 조금 지금 긴장하고 있는데, 미리미리 평소에 공부하고 준비하는 이 친구들이 주로 모범생이면서도 우등생이지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막 그 문제가 닥치면 그제서야 막 하나님께 기도의 장막, 말씀의 장막 세우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러기 전에 평소부터 아예 그런 모습 보이지 않도록 평소부터 이 기도의 장막, 말씀의 장막 세우는 분이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시험이 코앞에 닥쳤는데도 공부하지 않는 학생은 어떤 학생이죠? 기도 제목이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교인은 어떤 교인이지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사탄 마귀는요, 미리미리 기도의 장막 세우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 이런 마귀의 속셈을 알기에 하나님께서는 제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사탄은 문제가 없을 때, 괜찮다 보일 때, 특히 극성맞게 호시탐탐하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미혹당할 때가 언제입니까? 부부싸움할 때 마귀만 줄 압니까?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밤에 잠도 자지 못할 때 그때 마귀가 유혹한 줄 압니까? 아니에요. 모든 게 다 구비되어 있고,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을 때에, 그때에, 그 전까지만 해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에덴 동산을 거닐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대화는 기도의 장막을 그만두고 평탄할 때 마귀가 들어갔던 겁니다. 여러분, 마귀도 그래요. 마귀도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고, 여러분, 아담이 그랬는데 다윗이 미혹당할 때가 언젠지 기억나십니까? 다윗은요, 이제 아이고 수없이 많은 왼수가 있습니다. 그랬던 원수들이 사라지고 그야말로 모든 것이 평안했을 때입니다. 이제는 요압에게 전쟁 맡겨도 될 만큼 편안하다 라고 할 그때입니다. 그때 기도의 장막 세우지 않고 아담과 하와처럼 마귀가 속삭이다가 된통 당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무서운 점은요, 미혹당해서 범죄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죄값을 치러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학생은 재기할 수는 있지만 학창 시절의 기록은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 결과를 안고 살아가야 돼요. 이처럼 사람의 죄값도 자자손손에게 이어짐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문에 자자손손 지금까지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다윗 역시도 그 범죄로 인해서 자손들이 당하잖아요. 물론 다윗도 당합니다. 오늘 말씀의 장막에서 읽게 될 사무엘하 15장 말씀도 역시 그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한 만큼 그에 따른 보다 성숙한 신앙생활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긴장 풀어져 가지고 마귀에게 미혹됐더니 신문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랬던 것처럼
다윗에게도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도 그렇습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에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이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저거 다 사기치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기꾼이 사기칠 때 명분은 아주 그럴듯한 것 가지고 사기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서원했으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내가 뭐 하겠습니다. 이 아주 성경적인 말이거든요. 이 말을 압살롬이 아버지 배신하는데, 아버지 거 죄다가 빼앗는데, 사기치는데 등장시키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은요 암논을 살해한 후 외할아버지인 구스랑 달메에게로 도망갔던 건 맞아요. 그런데 그때 그걸 가지고 또 거짓말로 활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 섬기겠다고 서원했으니 헤브론으로 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아버지 왕이 빼앗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사실 이 압살롬은요 이미 암논이 죽은 상황이기 때문에 서열이 가장 연장자라고 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는데 그걸 못 참는 거예요. 그걸 못 참고 뭔가 확 뒤집어 가지고 선동을 해서 내가 빨리 그 자리에 앉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죽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무조건 빼앗아와야겠다고 마음먹은 거예요. 그래서 민심을 자기 편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자신이 재판관 역할을 합니다. 정의를 세우기 위한 재판이 아니고 반역을 위한 재판이었기에 은근슬쩍 아버지 왕을 비난하면서 송사하러 오는 사람들 붙들고 입에 키스를 했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네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알아보지도 않고 압살롬에게 나가면 모든 게 다 옳아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분명 틀렸는데도 그 사람한테만 가면 뇌물 좀 주고 하면 이내 넘어가가지고 자네가 옳아, 자네가 옳은데,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 인심 얻으려고 마음 도둑질려고 하는 그 마음이 깔려 있어서 그런데 압살롬이 그런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고 보라, 네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네 송사를 들을 사람을 누가 세우지 아니하였다? 아버지가 세우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은근슬쩍 공격 대상을 아버지에게 화살을 돌리는 겁니다. 하고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뭐하니? 입을 맞추니. 왜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뭐하니라? 이런 꿍꿍이 속이 있었기에 밖에서는 막 다윗을 비난하고요. 그리고 돌아다니고 막상 다윗 앞에 서면 면종복배하고 아빠, 제가요 좀 잘못해가지고 좀 도망다닌 적 있잖아요. 그때 아버지 신앙 본받아서 내가 제대로 하겠다고 서원했걸랑요, 뭐 이러면서 헤브론에 가겠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 다 사기치려고 하는 거라니까요. 왜 헤브론인 줄 압니까? 헤브론은 이 압살롬이 태어난 고향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장소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그곳에서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수랑 달메의 딸 마가의 아들이요. 그 장소는 또 누구냐? 유다 사람들이 와서 헤브론 거기에서 다윗에게 무엇을 부어?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던 곳이기에 내가 그곳에 가면 내 고향 사람들이 있고 이걸 빌미삼아
선동할 건수가 되니까 그걸 활용하고, 또 아버지가 헤브론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으니 나 역시도 왕의 정통성을 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만 그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천도에 옮겼거든요. 천도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서울 집값이 왜 이렇게 다른 지역보다 비싸요? 아시지요? 서울이니까. 그래도 비싸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건 뭐 애를 또 다 아는 상식이지요. 근데 요게 수도가 이전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헤브론에 있는 사람들이 그동안 누렸던 모든 기득권과 관련된 것이 다 상실되잖아요. 그럼 다윗 좋아했겠어요? 은근슬쩍 불평불만이 있는 겁니다. 아니, 왜 헤브론 놔두고 그 예루살렘으로 옮겨야 되는 거야? 왜? 내가 손해보니까. 내가 손해보면 사람들이 눈이 헷가닥하거든요. 판단 능력이 사라지거든요. 많은 경우 인심이 그렇습니다. 그걸 또 압살롬이 귀신같이 알아채리고는 선동하려고 헤브론으로 가서 그러겠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대목이 언제냐? 어제 읽으셨던 분들은 알 거예요. 압살롬이 다윗과 이미 화해를 했습니다. 화해하고 나서 이 단계로 진입한 거예요. 어둠의 세력은요, 마귀의 하수인들은 화해한 척 한다고 화해한 게 아닙니다. 그건 화해가 아니고 화해한 척 한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요. 그거 모르면 여러분 세상 나가서 사업하실 때 사기당합니다. 이용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는 줄 알아요? 열매를 보고 알지니. 뭘 보고 알라고요? 그러면 다윗도 그랬어요. 아니, 저 녀석이 지 형도 죽이고 저런 녀석이 이제 와서 화해를 한다? 뭐 한다? 그럼 열매를 봐야지요. 열매를. 근데 열매도 보지 않고 또 자식이라고 무조건 믿었다가 나중에 된통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윗이 속아 넘어가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왜? 다윗이 평소 거짓말을 여러 번 했거든요. 특히 이 다윗은 목적 달성을 위해서 우리아를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천방에서 후방으로 끌어당겼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얼버무리려고 거짓말했었잖아요. 그런 죄악 뿌리고 나서 지금 아들에게서 고스란히 당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서우리만큼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근데 이거 아멘 해도 돼요. 왜?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러 오셔서 기도의 씨앗 뿌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심은 대로 거둘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니까. 여러분, 괜히 뭐 겁주려고 이만했겠어요? 본문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기도의 씨앗 뿌리면 반드시 거둡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혹시 잘못된 거 뿌렸다면 그것도 곧 날 겁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즉시 그치고 하나님께 회개해 보세요. 혹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면 그 죄를 다 도말하시는 경우도 성경에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쨌거나 마침내 압살롬은 헤브론에 가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압살롬의 반역에 동참한 사람들은 누구냐? 한때 다윗 왕을 지지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팬들이 있어요? 믿지 마세요.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셔요. 여러분의 절친이에요? 죄송합니다. 믿지 마세요. 언제 어떻게 돌변할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밖에 믿을 분이 안 계십니다. 그들은 사랑할 대상일 뿐인 거예요. 아니, 그동안 다윗 아니면 못 살겠다고 막 하던 사람들이 압살롬 와서 선동하니까 선동당해가지고 확 마음을 바꾸잖아요.
자 보세요.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즉 스케일이 커져가매, 압살롬의 영향력이 커져가는 것처럼 보이니 압살롬에게로 뭐하는 백성이 많아지느라 다윗에게 있던 사람들이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여러분, 압살롬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요, 실은 그렇게도 중시하는 십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어긴 죄인입니다. 부모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을 짓밟은 파렴치한 인간이 압살롬입니다.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어기고 거짓말을 한 인간입니다. 본인들은 그렇게 중시하고 삶의 기준이라고 하는 십계명을 버젓이 이렇게 3개나 범하고 있는데도 나중에는 간음죄까지 짓잖아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에게로 혹 쏠려가는 겁니다. 이게 세상 인심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런저런 일 보고 어째 인간이 그럴 수 있냐, 그러지 마세요. 그거 다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니까. 그러면 이런 압살롬 같은 자는 말씀 위에선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의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왕이 되면 공동체의 비극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도요, 간혹 다른 교회 이야기가 국민일보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교회 일꾼 될 자격이 없는데도 압살롬처럼 일꾼이 되려고 술술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를 활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천안에 있는 기독교 성지를 꾸민다 그러다가 모든 게 다 무산되고 시끄러웠거든요. 그 사람이 알고 봤더니 불자와 관련된 뭘 기획하고 있었던 그 사람이랍니다. 그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얼마나 속였든지 장로님까지 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발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영원토록 없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이 압살롬은 자기 분수를 모르는 사람이기도 해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온갖 불행의 빌미가 우죽순처럼 자라게 했던 인간이 압살롬입니다. 주어진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으로 온 세상을 지 마음대로 휘저으려고 했던 인간 말종입니다. 모든 권력을 자기 손에 넣어야 직성이 풀리는 정신병자였어요. 자기는 그동안 뿌려놓은 것은 하나도 없고 희생한 것도 없고 그랬는데도 사람들을 막 선동해서 원하는 것은 차지하려는 욕심쟁이였어요. 그래서 결국 얻은 건 하나도 없죠.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얻은 것 갖다가 결국 다 빼앗기고 그리 되고 말았지요. 한 것도 없으면서 선동정치에서 아버지가 그동안 뿌려놓고 쌓아 올린 것을 다 빼앗으려는 날강도처럼 처신하다가 결국은 비운의 왕자로 비참하게 죽음 맞이하고 말았던 겁니다. 근데 다윗 보세요. 다윗은요, 밑바닥부터 하나씩 하나씩 지금의 왕국을 쌓아 올립니다. 그 정도 되면 이제 떵떵거릴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이 아픈 사람이고 하나님 제일주의자였냐? 그런 다윗 입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수루아의 아들들을 보면 왠지 모르게 기가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인정합니다. 인정해요. 아휴, 하나님 날 이 통일한국에 이 절대군주까지 세워주시는 줄 알았는데 저런 수리아의 인간들이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네.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지. 그랬던 겁니다.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인데 내 멋대로 다 해야 직성 풀린다는 겁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주인인 교회에 와서 내 멋대로 하려고 합니까? 다윗처럼 해야 돼요. 내가 하지 못하는 그 선도 있음을 알아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요모조모 은혜 베푸시는 거 맞고 신문대로 열매 맺게 하시는 거 맞고 헛수고 되지 않게 하시는 거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꼭 한두 가지 기도 제목은 남겨놓는다는 거 잊으면 안 돼요. 이걸 알아야 신앙생활 건강하게 합니다. 이거 모르면 아니 내가 지금까지 했는데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어 그러다가 미쳐가는 거예요. 영원히 망해져 가는 거예요. 인류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도 또 성경에 있는 믿음의 영웅들도 그 누구 하나 예외가 없었어요. 내가 어떤 분야에서 일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꼭 하나님 의지하도록 한계점 한두 가지를 딱딱 맡겨놓으셔요.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영적인 센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풍성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혹시라도 압살론처럼 그 유치를 벗어나서 내 힘으로 무엇인가 되려고 해보십시오. 이미 사탄 마귀 미끼에 걸려든 겁니다. 본래 마귀가 자기 위치 벗어나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마귀 되었잖아요. 내 본분을 벗어나서 무엇인가를 쟁취하려고 할 때에 명분이 아무리 하나님을 위한다고 거짓말하지만 그건 이미 마귀의 미끼에 물린 겁니다. 성도는 성도로서 자기의 위치가 중요한 줄 알고 살아가는 게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아름답다는 말이 뭐예요? 조화를 이룬다는 말입니다. 조화. 미녀라고 이목구비 모든 게 다 아름다운 줄 압니까? 제가 좋아하는 우리 집사람 다음으로 좋아하는 미녀가 하나 있어요. 그녀의 입이 메기잎처럼 엄청나게 커요. 얼굴 하나하나 뜯어보면 되게 못생겼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전체가 딱 조화를 이루니까는 그 아름다운 소피아 로렌이 된 거예요. 물론 우리 아내보다는 예쁘지 않지만 그런 거예요. 이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얘기 잊지 마세요. 가정도 그래요. 가족, 아버지, 엄마, 아들, 딸, 손주 다른 가정에 비해서 별 볼 일 없어 보일 수 있어요. 그래도 이 가족이 조화를 이뤄보십시오. 진짜 대박 나는 그게 아름다운 가정인 거예요. 제발 그런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이요, 다른 가정 비교하지 마세요. 그거 안 돼요.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유혹이 와도 자신의 위치를 지켜보세요. 코로나 후유증 아무리 강풍이 밀어닥쳐도 끄떡없습니다. 그런데 콩가루 되는 집안들 특징이 뭐예요? 다 책임 전가하기 바쁘고 자기 할 일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콩가루 집안 되는 겁니다. 교회도 그래요. 코로나 후유증이 강풍처럼 강타해도 교회 구성원 각자가 자기 위치 지키면 든든한 교회 됩니다. 코로나 쓰나미로 무너진 곳이 있을 때에 각자가 자기 위치에서 맡은 바 임무나 제대로 감당해 보세요. 그러면 회복은 종임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우리 자신은 제발 분수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탈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네요. 제가 첫 번째 자료를 구한 건 아니고 세컨드 메테리얼로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이 1948년에 나라를 세우고 나서 국회가 최초로 선임한 대통령은 아인슈타인이었답니다. 세계적으로 저명하다 보니까. 근데 그때 아인슈타인이 거절한 이유가 나는 물리학자로서 쓰임받을 사람입니다 하고 거절했다는 거예요. 자기 분수를 아는 요는 사람들이 있으니 더 멋있어지는 겁니다. 이건 가정이나 기업만이 아니고 개인의 삶도 그래요. 아무리 내가 지금 건강한 나이라고 해도 70 먹은 할아버지가 격투기 하는 거 보고 손주들이 환호하는 거 보고 내가 힘이 보통이 아니었지, 그리고 격투기 챔피언 되려고 해보세요. 그 순간 병원에 실려가야 되는 겁니다. 실족하는 거예요. 내 능력을 알고 내 분수를 알면 시험 들지 않습니다. 아무리 아내가 앞에 있고 자녀가 앞이라고 해도 몸이 약하면 깡파 앞에서 그냥 도망갈 생각부터 하셔야지.
굳이 내가 저 자식 앞두고 강한 척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잘못하면 쓰러져 가지고 수명이 단축될 수 있음을 알아야 돼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인정하고 자족하면서 살아가는 법 배워야 합니다. 풍선 불어야 커지지요. 그러나 적당히 불어야지. 계속 불면 터지고, 터지면 그거 버리는 겁니다.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풍선 바람 불 때 적당히 커지고 그걸로 자족하고, 아 나는 요 정도면 됐다 분수 알고 있으면 그건 화로운 잔치에 빛을 발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분수 모르고 계속 욕심 부리면 터져서 버림받는 겁니다. 사무엘하 15장에 등장하는 아들이 아버지 것을 모두 빼앗겼다고 달려드는 이 비극, 또 부모는 그 자식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유리 방황하는 비극, 이 비극들의 원인이 뭐예요? 자기 분수 모르고 자기 위치를 망각하고 욕심 부렸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들이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은 그래도 다윗 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시는 만큼 다윗에게도 또 다른 기도 제목을 주신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나는 왜 다른 사람들처럼 다 구비하지 못해서 이렇게 남부 지역에 꽃구경이 유명하다 그러는데 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새벽 깨우며 교회 나와야 되나, 그런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분명 아닙니다. 그 많은 유명인사들을 만나본 분이 해준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보기에 모든 것이 구비되어 있고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가정은 없었대요. 그럴 때 능력 있고 이것저것 있을 때 부족함이 없는 가정을 만들어 보려고 애썼던 가정들 치고 마귀 속을 안 된 가정이 없더랍니다. 그런 가정 없어요. 그러니까는 우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더 많은 행복 조건이 필요하다 싶으면 기도의 장막 세우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가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다 구비되고 부족한 것이 없다면 그런 사람이 천국 갈 생각 하겠어요? 왜 그래도 여러분은 천국 갈 자신 선호할 것 같아요? 호시탐탐하는 사탄 마귀가 우선 먼저 가만두지 않습니다. 사람이 완전하지 못한데 사탄 마귀 공격에 가족 한 명이라도 넘어지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이 천국 올 마음은 갖지 않고 죄악이 광연하고 언제 종말이 올지 모르는 세상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복 주실 것 같아요? 이 세상은 나그네 세상길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복 주시지 않습니다. 성경 봐요. 그런 사람이 어딨나. 영원을 보장하는 아담과 하와 때만 모든 게 다 주셨고 그 이후에는 없어요. 왜? 영원을 위해서는 죄악에 관련된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구비되면 천국 올 생각을 안 하니까 얼굴 너무 경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러신 걸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지금 갖고 계신 기도 제목 있어요? 그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니 오늘은 나를 위해 고난까지 감수하실 정도로 주님의 사랑을 받는다, 이거 감사하고 이런저런 베푸신 은혜 감사하고 좀 자족해 보세요. 부족함이 없는 거, 모든 거 다 갖추도록 하나님이 안 주신다니까요. 꼭 기도 제목 한두 가지는 가정에 남겨놓는다니까요. 이런 성경 진리를 모르면 신앙생활하면서 헤매고 실족하고 시험에 들어요. 그래, 부족한 거 인정하고 꼭 극복해야 된다면 극복하세요. 하나님 응답하실 겁니다. 그런다고 완전해지지는 않아요. 또 뭔가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믿고
오늘 주님 부르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